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의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참 뜻을 생각하며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에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전업 아들 보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만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욕심과 일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삼척중앙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으로 75년 전 이곳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을 지켜오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가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배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재단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겨내지 못한 힘든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 발 위에 붓고 헌신으로 섬긴 같이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여전도회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75주년 감사주일이면서 주연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가 끝나면 목양실에서 집사람한테 좀 물어봅니다. 일부 예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른 거 아니죠. 설교 어땠냐고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입을 띄지를 않아요. 연속 4번 물어봤는데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못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못 들어주겠는데요.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 안 해요. 30분 남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로 할까? 구성을 바꿔야 할까? 근데 구성을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밝히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 신약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꼭 1장부터 21장까지는 주석하고 죽고 싶어하는 아주 영적인 보고들이 많은 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긴 하지만 각자의 특징과 특색들이 있지만 대부분 신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에 매료되는 이유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요한복음의 깊은 매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영적인 보고들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문제는 뭐냐면 늘 언제나 항상 그러진 않지만 간혹은 공간복음서하고 부딪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걸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완전히 좀 잘못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할 때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게 곤욕스러운 거죠. 다른 것 아니라 한 개인의 이론이나 주장이라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서로 부딪힌다, 서로 상받는다, 서로 어긋난다는 건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니 새 복음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말하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아니다 말할 때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31절과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3절에도 그러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만 세상에 있으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죠. 지금 이미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날 일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1장 안에 4일 연속 전개되는 요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연거푸 요한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에 결코 거짓말일 수는 없는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문제시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고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는단 말이에요. 제가 임신해 본 적은 없어서 기뻐 뛰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발로 차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냐면 엘리사벳이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고백하는데 쉬운 말로 그거예요. 나의 주님이 오시니 나의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다. 부딪혀요. 안 부딪히면 좋겠는데. 그러면 31절부터 3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이건 사전적 의미에 난 그를 모릅니다, 이 개념은 아닐 것이다 전제하고 시작해야 요한복음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고지것대로 난 예수를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의미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언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적 지식, 그 누구에게인가 들어보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식이 지금 상황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일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20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21장이나 되는 복음서를 쓴 건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신비로운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믿게 된 자, 신하게 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31절과 33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건 나는 저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전혀 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 이야기보다는 당신들이 이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와 똑같은 상황, 나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인데 이 예수가 그 예수임을 확정하는 건 내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선포하는 말이 아닌 누가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만 이분이 그 예수 메시아로 인정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 33절에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3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32절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비둘기 형상같이 내려오게 보인 건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33절을 염두에 두면 세례 요한에게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령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신 분?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뭘 얘기하냐면 비둘기와 같은 성령. 비둘기는 봤던 새지요. 그런 형상을 입고 그 누군가에게 내리는 것을 통해 이분이 그분이야 라는 걸
확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누구로부터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 앉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세례 요한만큼 업적을 세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룬 것만큼 이 땅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정직하게 자기의 영혼을 빗대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게 된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의 알려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콕 찍어 이 사람이라고 할 때만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알지 못한다에는 자신의 영혼의 정직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한번 묻죠.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로 아시냐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배우고 익혔던 선언적 지식과 가치와 관념들을 다 동원해도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함이나 가치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걸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때에 따라, 그냥 형편에 따라 아는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정직한 내 영혼의 소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데 나는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 알게 되신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는 36절에도 반복됩니다. 둘째 날에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은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죠.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가 구세주가 됨을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구세주를 고백하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말은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본 것입니다. 아무도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를 제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제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만이 그 예수를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다, 왕이다, 대단한 분이다 소개하는 게 사람의 관심을 끌어요? 저는 죽을 거야, 재물이 될 거야, 이 땅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는 게 사람의 관심을 끌어요. 왕이에요. 대단한 분으로 소개하는 게 관심사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신앙적 고백,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제물 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쳐다보기가 싫어요. 무능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신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 그 존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물은, 이 유월절에 바쳐진 유월절 양의 제물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그리 썩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입니다. 교회는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게 예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복음의 요소보다 비본질적 요소에 더 매료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 사람 모이는 수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은 사람 모이는 수가 곧 돈이 되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으면 좋은 거예요. 많이 거두면 좋고요. 많이 거둔 것 갖고 좋은 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 사업하는데 교회 말고 많아요.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욕 안 먹으려고 그냥 흉내만 내요. 우리 1년 중에 사회부가 대외적인 사업들, 이웃들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대외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이웃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먹고 써요. 그러니 뭐 돕는다고 생생 낼 것도 없고 명함 내밀 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시즌 때만 되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걸 삶의 목표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교회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교회가 뭐 저래. 편한 것을 따지는 분도 많죠. 교회 오면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여러분, 편한 거 찾으려면 집에 가야죠. 집 안방이 제일 편하잖아요. 교회는 내 육신적 편안함, 내 심靈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삼척시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 문화센터보다 교회가 못해요. 프로그램도 없죠. 배울 것도 없어요. 시간마다 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찾으려면 교회 오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문화센터 가면 돼요. 교회를 문화센터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 끌어들여도 그들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답답한 게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왜 교회를 새로 증축하거나 건축하면 왜 커피숍을 못 만들어서 난리가 나죠? 그게 왜 교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랑해. 우리 교회 커피숍 있어. 우리 교회 뭐도 있고, 우리 공부방도 있고, 자율방도 있어. 놀러와. 교회가 놀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여실히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직한 고백,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살아가라. 저는 커피집 중에 별다방이 제일 좋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별다방.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맛있는 커피 줘도 저는 별다방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방보다. 커피 좋아하면 교회 올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저는 별다방 가면 돼요. 교회가 자랑할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사업자 등록증 못 걸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거 커피값 받아가지고 뭔 사업을 얼마나 한다고. 그거 장학금 주면 그거 벌어서 장학금 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까요? 야, 너네들 큰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까 이 말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우리의 관심사를 빼앗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교회는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고심했던 건 뭐냐면 구원의 순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구원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 순서에 맞게 구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근데 성경 그 어디에 봐도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기록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믿는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책을 봐도, 그들의 간증을 봐도, 그들의 증언을 봐도 구원의 단계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거쳐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단계 체험하지 못하고 3단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단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 속에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다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런 순서가 있겠구나라고 결정을 본 사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뭐냐면 소명이에요. 부르심. 그러니 구원의 시작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중생이에요. 거듭남.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믿음, 나의 전인적인 고백. 세례 요한의 전인적인 고백, 예수에 대한 고백은 뭐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착각들을 해요. 내가 고백했다고 이게 내 의로 착각해요. 내 실력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렇게 착각할까 봐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믿음의 고백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의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 뭐가 이루어지냐면 칭의가 이루어져요.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법정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게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것으로 훈련하는 자들. 근데 교회는 이 6단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아니, 이 1단계까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왜요? 교회가 그냥 좋아. 저 사람이 좋아. 교회 가니까 이거 할 수 있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쓰는데 목사가 권력을 쟁취해요. 장로가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지식을 가지면 절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가 누구인지 구약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쫙 알려줄 수 있는데, 오늘 보세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막지 않아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다 강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수께 보내요. 왜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건 그를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걸 못하면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그냥 모이긴 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누군가는 1단계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슴에 설레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결정을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친절해야 한다, 사랑스러워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 목적의 유일한 길은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외에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왜? 나도 저 과정을 거쳐올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건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높은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너무 값싼 태도를 취해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곳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불안한 시간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서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절에 가면 많아요. 무속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입니다. 이렇게 눈 와도 눈 맞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만족, 편안함, 내 꿈의 성취, 성공, 무언가 이룸에 대한 간구와 기도가 아닌 나의 갈급한 영혼을 위해 내 스스로 나를 위해 울 때 그 우는 영혼을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창립 75주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래된 역사가 과연 영혼 구원의 길에 진력을 다한 교회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리의 소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도구였는지는 반드시 분간해 봐야 할 것입니다. 1세대 어르신들 힘드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나 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물려받은 세대들은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의 헌생과 희생은 요만큼도 할 생각 없고 누릴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과연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교육전도사 때 아주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받는 일. 아직도 열받아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열받아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 교육전도사 할 거 없이 쫙 앉혀놓고 마지막 종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이 종례가 안 끝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더니 다 일어나서 이제 가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스카프를 하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스카프. 여자 스카프. 그거 찾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이렇게 딱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스카프 못 찾아내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일만 출근하는 사람인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는데 집에 갔어요. 이유인 즉슨 등록한 새 신자가 교회에서 스카프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것도 잠옷실에서 아기를 안고 왔는데 스카프를 풀어놨는데 스카프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 신방 전도사님, 등록을 받은 전도사님이 막 전전긍긍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어떻게 교회가 도둑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카프가 없어지냐. 그런 사람들은 등록 받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정직한 사람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는 천사들 같은 사람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자기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것만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등록한 첫날 뭐가 없어져요? 스카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방전도사님이 이래저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또 열받아가지고 다 가지 마! 다 찾으나 이거예요. 찾을 때까지. 안 찾았어요.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좀 삐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물건 간수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공동체에 뒤집어 씌우는 정도라면 얼마나 회개해야 하나님 형상 닮는 사람 될까요? 근데 나중에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저를 회개시켜요.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켜요. 이 녀석아, 너도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교회야. 누구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부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긍지 있고 자부심 넘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마음에 확정되셨다면 이제 나는 예수를 닮는, 하나님을 닮는 성화의 길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손 내밀고 보듬어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은 굶어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삼척중앙교회는 이 땅에서 75년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시간에, 앞으로의 그 역사에 내가 섬기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며 주의 교회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우리의 영혼을 살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유혹에 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먼저 저들을 축복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왕상불 시온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되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5주년을 맞이할 동안 그동안 흘렸던 땀과 정성과 눈물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건강도 잃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이 큼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됐던 그 놀라운 헌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회된 우리들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5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지켜왔던 또 아름답게 섬겨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합하여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이 설날 당일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논의를 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는 없고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학교 예배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니까 다음 주 오전 11시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비 1,000원을 받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비를 받았는데 코로나하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쳐서 안 받다가 지난해 정책당기 때 다시 1,000원 식사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 1,000원 받는 걸로 제 용돈 하는 거 아니고요. 연말에 다 모은 걸 또 이웃 돕기나 우리 교회 식구들 돕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10,000원짜리 내면 얼마를 거실로 받아야죠? 산수가 안 되세요? 밥값이 1,000원이야. 근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근데 10,000원 내기는 너무 많고 안 먹기는 아쉽고 그럼 10,000원을 딱 내고 얼마를 돌려받아야 돼요? 9,000원인데
9,000원을 돌려줄 사람이 없어요. 자율함이에요. 자율함. 그냥 넣는 거니까 10,000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내도 돼요. 누가 눈총 주지 않아요. 근데 10,000원을 딱 넣고 그 이후에 9번을 공짜로 드시든지 10,000원을 넣고 내 뒤에 서 있는 9사람 값을 다 계산해 주시는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굳이 또 자율함 뒤집어 가지고 1,000원짜리 9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없으시면 그냥 드셔도 돼. 근데 다음 주에 2,000원 내면 되죠.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교인들 식사 대접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언제 식사 대접하겠어? 보이면 그냥 2,000원 내고 3,000원 내서 식사 대접하고 즐겁게 식사하시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괜히 꼭 이런 거 하면 왜 돈 받아 교회가? 돈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점심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어서 이렇게 떡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은퇴 장로님들하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셔요. 빨리 나오셔야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네, 얼른 나오시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로 쓰십시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앞으로. 네, 제일 어른 최영렬 장로님하고 지용수 장로님 앞으로 가운데로 쓰시고. 네, 되셨죠? 네. 이제 심우 장로님들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네. 최영렬 장로님하고 지용수 장로님 불을 좀 켜주시죠. 네, 불로. 네네. 불. 초의 불. 네.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이제 지장로님 넘겨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모이셔서 촛불 꺼주세요. 네. 뭐 마스크 내리시고 부르시지. 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격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좁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삼척중앙교회가 75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과 그 가문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